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 두 개가 보낸 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녕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슬픔에서 눈물에서 기쁨으로 춤으로 옮기시는 우리 귀한 영원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유다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7대 절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네, 오순절 있죠?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나팔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7개의 이제 기본적인 절기가 있고, 그 위에도 이제 뭐 공휴일 같은 게 있는데, 12월 말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 7개에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메노라가 7개인데, 여기서 이제 9개를 키는 하누카가 있어요. 하누카. 그래서 그걸 12월 말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불임절, 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3월 중순쯤에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좀 푸림절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푸림이라는 게? 우리 하만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적들을 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자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화합한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라 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푸림절을 같이 보냈어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할로윈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할로윈 같이 막 복장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서 같이 뭐 먹고 춤추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들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은 약간 이렇게 놀고 즐기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 대한 이 내용이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휴일에 어떤 기념이 있는데 그런 기념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악한 상황,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이들이 했던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 악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우리 삶에서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그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생각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럴 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을 붙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맛보아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직장 다닐만 나는데, 아,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혹은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보기 싫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교회라는 게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아,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같이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모른 척 이제, 가능하면 안 부딪히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이방 땅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칼을 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당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운전할 때도 보면은 운전하다가 어떤 차들이 갑자기 확 끼어들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나올 것 같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이성을 조금 끈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차에 막 해코지 하거나 이럴지 않죠. 그죠? 왜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래서 법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법에 대해서 요즘엔 좀 이상한 악법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사실은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위한 건데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좀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그들을 보호하는 약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당함을 주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특정 부류에게 이득을 주는 법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나쁘게 대하고 누구에게는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9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꼭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만민에게 판단하신다. 어떤 부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하시겠대요.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판단하시겠대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정확한 판단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우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시지. 예수님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늘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 많이 지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잘못을 했어요. 그 용서를 하시죠. 예수님. 그렇지만 그 용서 뒤에는 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7 귀신이 더 악해진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7 귀신이 있었는데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은혜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갔다가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를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돼지가 마치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의 성살하고 평벽되이 두하지 말자. 23장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예,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말씀은.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냥 약자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봐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약자는 학생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자인 학생이 선생을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이제 하만이요.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제비를 뽑았다. 하만이 제비 뽑을 때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종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 뽑아갖고 이날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에 이제 뽑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을 정할 때 뭐 이삿날이라든지 뭐 결혼날 뭐 이런 걸 정할 때 어떻게 해요? 점집에 찾아가요. 그죠? 점집에 찾아가서 그 날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지금 하만은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은 자신의 신에게 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점을 보듯이. 그래서 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신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 유다인들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몇 날이 또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날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언제 유대인들을 이제 진멸할 것이다. 이런 방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막 어떤 사람은 빨리 이민 가야겠다. 이 나라를 도망가야겠다 해서 막 짐을 싸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있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법이 이제 탁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다 그냥 잡아 죽일 거야. 이런 방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독일에 보면 옛날에 이제 나치들이 유대인들 막 잡아도 주고 막 잡아서 죽이고 이럴 때 유대인 중에는 일부러 이제 독일인처럼 보이려고 머리도 염색도 하고 막 유대인들은 막 욕하는 척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 막 나치들한테 잘해주고 막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발각되면은 봐줄까요? 그렇잖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걸리는 순간. 내일 당장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인다. 이런 방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예배당에 그다음부터 올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올까요? 만약 그런 방이 붙었다면? 지금도 저는 우리가 뭐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블로그도 만들고 뭐 카카오톡 맞아. 막 우리 집까지도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 오픈하고 있어요. 홍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금 죽이겠다는 어떤 이런 방이 붙었다면 그렇게 할까요? 유튜브 그런 거 다 삭제할 것 같아. 다 없앨 것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막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이게 많은 양을 하질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잘 안 돼요. 쉽게 그게 받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전도하기 어렵지만 언젠간 아예 전도 자체를 할 수 없을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하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죽이려고 칼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말 이제는 세상에 그렇게 맞춰서 그래도 목숨은 걸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 행함이 믿음은 아니지만 그 행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있잖아요. 모르드게와 같이 그죠?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뭐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개인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이 싫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만은 어떻게 보면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둘의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건 민족 간의 싸움이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유다인 중에서는 왜 괜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래 이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되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의 종이 됐겠죠. 하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억눌린 상태로 지내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대인들도 완전히 이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요, 모르드게에게는 이미 있었던 고백이에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절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난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에스더에게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는, 이 고백은 모르드게의 사실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으로서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을 용납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만은요, 이 아말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아말렉 왕족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왕족 출신인 거죠. 아말렉의 왕족 출신인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보면 모르드게는 기스의 중손,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기스는 누구인지 아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러니까 이 사울하고 멀지 않은 친척인 거죠. 이 모르드게도. 쉽게 말하면 유다인의 왕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유다인의 이 대표되는 사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날 지금 테스트하는 건가? 이렇게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모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 모두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일이 될 줄 아마 이 사울이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기까지 됐어요. 근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 이 시점에 왔을 때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하고 완벽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선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당시에는 몰랐어. 이 사울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판단, 그 지도자의 하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도자의 행동, 그 하나의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잘못된 결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어떤 이 모습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도요, 이 믿음의 자치, 이 삶의 이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죠. 그죠? 오늘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지금 참 모든 것이 잘 완전히,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나중에 너가 돌아봤을 때 너무 귀한 시간인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보면 지나온 시간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은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의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둡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은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야. 이런 뜻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나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뜻이? 하만하고 나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출신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릎 꿇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요. 이 왕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는데 누구죠?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어요. 이 왕비가 왕이 하는 어떤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 왕이 이제 이 왕비를 초청을 하죠. 잔치에. 그때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왕이 하는 일이 탐탁치가 않아요. 내가 왕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거에 내가 참석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래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하고 가까우니까. 바로 왕 와이프니까 내가 왕 말 꼭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죠?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서는 것을 두렵고 떨리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긴 교만과 겸손이 있어요. 왕 앞에 서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청해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반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까운 관계니까 하나님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벨론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벨론까지. 자, 그러면요.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해도 되지라고 하면서 자유라는 이유로, 자유라는 말로 나는 자유하고 있어. 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라는 말로 방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선 줄로 아니? 그럼 넘어질까 조심해.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자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으세요? 예. 근데 왠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럼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어쨌든 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 계세요? 없을 것 같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천국 가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을 향하여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잘 몰라. 내 상태는 몰라. 그러면서 착각은 자유지. 그래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막 말씀도 전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진멸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국 땅에 살게 됐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왕의 결정이에요. 왕의 결정. 그래서 여기서는요, 에스더서는 어떻게 왕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겸손하게 행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부르라고 해요. 부르. 뭐냐면 제비뽑기를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이 사람에게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저 사람을 결정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제비뽑기예요. 그죠? 왜 제비뽑기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제비뽑기라는데 왜 공평해요? 제비뽑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하게 그냥 결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비 뽑지만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 딱 뽑으려고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뽑힐 거예요. 하나님은 정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제비는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는 공평하다고 해서 우리는 뽑지만 그 정확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는 일방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은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게 왕의 결정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요, 달라요. 얼만큼 다르다고 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단지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의 어떤 불임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불임의 시간에서, 불의의 시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말 죽음이 턱 밑에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죠? 정말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만의 악한 꾀가 지금 그의 머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했던 어떤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만에게 도리어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꾀에 자신의 머리가 부서집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죽음과 같은 상황은 사단의 전략일지 몰라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숨이 막히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바로 역전시킨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왕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와서 겸손히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생명 없는 기쁨을 맛보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크게 한번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10살, 9살, 10살 때 저희 집이 이 철길과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철길이었어요. 그래서 철길에서 늘 놀았어요. 그게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철길 사이에서 그렇게 막 총싸움하며 놀다가, 기차가 저 멀리서 오는 거를 보면서도 제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얼어갖고. 그래서 제 앞에 진짜, 지금 집채만한,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더 조그만하니까, 이 기차가 집채만해 볼 거 아니에요? 집채만한 기차가 바로 제 코앞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거기는 기차가 서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저 멀리서 사단은 날 죽이려고 했겠죠. 나를 그곳에서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 멀리서 그 기관사가 보고 기차를 세운 거예요. 거기 여객선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창문 열고 저를 다 쳐다봤어요. 막 기관사 막 혼내고 막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는 그게 어떤 것인지도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심장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래. 그 시간을 보냈을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그거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어떤 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 같아요. 춤이 저절로 났어요. 그래서 푸림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막 발을 구르고 손바닥을 치고 이러면서 막 그런 일을 해요. 너무 기뻤던 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나의 대적을 모두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어요? 4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도망다의 신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다윗에게 파이널은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갈 때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춥니까? 이 춤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보여주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큰 어떤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할 수, 어떻게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영상 이런 데 보면 막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아. 그럼 미치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해. 음식이 미쳤어. 막 이런 얘기를 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춤추는 게 그냥 정상적인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술 먹고 춰요. 술 먹고 춤을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가 이제 정말 시작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이 각박하고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그래서 마음을 통하며 진정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불임절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니 그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정말 생명 얻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각 사람의 마음들마다 아버지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승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